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 죽는다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죽을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인도를 걸어갈 때도요, 길에서 제일 먼 데로 떨어져서 걸어가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술 취한 운전사가 인도로 뛰어들는지 모르니까 비행기도 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닷가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좌우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좌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만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 표현이 좀 오늘날 표현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밥도 거의 안 먹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120명이 그 좁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방 안에 가득하였었는데, 그리고 그 모인 자들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의 그 끝이 갈라져 가지고 너울너울 하는데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처음에 임하실 때부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방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아닌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어디를 가서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각각 우리가 살던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당시에 외국어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 말들을 배워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나라 말이 나옵니다. 15개국의 외국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성령의 은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ABCD도 모르던 사람이 영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국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불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몇 마디 정도야 그냥 뭐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유창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거 뭐 술 취한 거 아닌가? 새술에 취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술 취했다고 여러 나라 말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술 먹여서 보냈지. 그러면 영어는 만점 맞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토플이나 토익 보기 전에 술 먹여서 보내. 그럼 만점 맞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술 먹었다고 이렇게 여러 나라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를 너희가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사라 이거죠. 은사는 은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다 은사가 아니죠. 그건. 자, 우리가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게 은사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 먹는 것도 은사입니까?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것도 은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하질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다 방언한다, 이건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안 받았다고 할까 봐서 가짜 방언을 합니다. 막 룰룰룰룰룰룰 나 말이죠. 근데 진짜 방언을 받아가지고 룰룰룰룰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짜로 방언 받은 흉내를 내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나오는 거죠. 성령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이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예언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천하가 크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믿고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모일 때 구제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진짜 예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다 예언하는 자라. 청년이었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으면 이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청년들인데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던 것이죠. 요즘에 가짜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40년 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를 못한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이 된 애니야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명령하니까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몸을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다비다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게 하시니라 하니까 그냥 살아났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다녀. 죽었다고 지금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요 밖에 나오는 거 무서워가지고 못 나왔거든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밖에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밖에는 못 나옵니다.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나가서 안에서 무서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복음이 깨달아져, 그리고 복음이 믿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안 믿어진다면, 자기가 안 깨달아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습니까? 나도 안 믿어지는데, 나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나도 지금 오락가락 흔들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구더러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복음 잘 몰랐습니다. 안 깨달아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왔다 갔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날마다 전도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날마다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많이 돌아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전도를 못하지요. 그냥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뭐 억지로 뭐 몇 번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생겨 복음이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복음 전하죠. 4장에서도 복음 전하죠. 5장에서도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은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게 나오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성경을 잘 깨닫습니다. 시편 16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렇게 원래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왠지 불안한 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요. 또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무슨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밝히 깨닫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깨닫습니다. 정말 밝히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희한한 것이죠. 저는 고향에서 저희 친구한테 열심히 복음을 3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안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반발하고, 어쩔 때는 그냥 막 서로 그냥 옥신각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3년 만에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얼마나 열심히 나오니. 청년들 성경 공부 토요일 날 성경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어디를 읽어라 그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좀 쉬운 데서부터 읽도록, 그리고 책도 소개해주면요 바로 30리길을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서 책을 사다가 읽습니다. 책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성경 궁금한 거 있으면 어쩔 때는 밤에도 찾아와서 물어봐요. 뭐 저 혼자 있으니까 밤중에도 찾아와서 성경 물어봐. 성경 읽다가 안 깨달아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리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성경을 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우고 시편 1편도 외우고 23편도 외우고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워요. 어디 이 자리에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우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를 다 외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도 다 외워. 얼마나. 근데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었던 친구냐
아닙니다. 꼴등에서 1등 아니면 2등 했어요. 정말요. 꼴등에서 1등 아니면 2등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곱셈을 못했어요. 책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경을 이렇게 밝히 깨달아, 그리고 암송도 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정말 놀랐어. 정말 놀라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베드로도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공부 별로 많이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감옥에 잡아가두고 예수 기독교인들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그런데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받고 나더니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 증거하고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왜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합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전하는지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정말 논리 정연합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도 집사인데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안 깨달아져요. 왜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시가 누구인고 하니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가르쳐 주는데 빌립도 잘 가르쳐 주지만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잘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습니다.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비록 평신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더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네 번째로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교제를 열심히 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게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 2장 4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모이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즐거운 것입니다. 교제가 즐거워.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됩니다. 서로 영적으로 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여. 오늘은 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다른 날은 또 저 집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교제하면서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안 받았을 때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처음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처음부터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뭐 그런 정도나 뭐.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도 성령 받은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부터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오래 사귀던 친구처럼 대화가 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영이 통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기적이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요. 뭐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떠했냐면은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감히 상종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가까이 하는 게 겁나는 거요. 은근히 겁나는 거요. 무서운 거요, 그냥. 실제로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감히 가까이 하며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진실이구나. 맞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섯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이기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가는 거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지요. 근데 달라요. 성령 받고 나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누가 나오라 말을 안 해도, 누가 권면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물론 권면하라는 말씀도 있고 격려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주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할 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며칠 안 만났어도 별로 안 보고 싶어, 기다려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가짜요, 가짜. 그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뭐 또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그런 노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기다려진다,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그러면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아직 성령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거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헛바퀴가 도는 것입니까? 얼마나 험불을 켜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만사 제쳐놓고라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기 초대교회 제자들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모여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데라면 아예 가지를 마세요. 가지를 마세요. 아예 복잡한 데 나가지도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바닷가도 가지 말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죽으면 성령을 받고 나면야 괜찮아지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언제 죽더라도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그건 죽어도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사 제쳐놓고 여기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무리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리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론으로만 아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기고 체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담대히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대화가 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 같이 모든 것 제쳐놓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전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은 더 충만하게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열매 맺으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